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이사야서 36장 21절, 22절부터 37장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위기 가운데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에 기도했던 유다 나라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가장 큰 위기는 위기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가 바로 그와 같은 위기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은 더 교묘하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심각한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위기인지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고 삼가 조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영으로서의 감동과 감화, 교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야 할 때인 것인 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크나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일제 시대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공산 치하에 그렇게 우리나라 전체가 공산화가 될 뻔했을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런 사상과 시대사조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아주 교묘하지만 그래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의 영에 그리고 신앙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각자의 역할을 늘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서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국제 정세에 밟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진짜 모든 면에 좀 어떻게 탁월한 능력이 좀 있고 그래서 모든 그 어떤 지혜적인 면이 다 이렇게 통달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죠. 자기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친구,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도록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근데 너무 극소수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모르고요. 그 중에 이제 그나마 그 부분들을 그렇게 막 탁월한 지혜나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옛날 말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진짜 양심을 쓰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살아가 보려고 힘쓰는 이들만이 제대로 세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이들은 소수고 그런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과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남은 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남은 자의 삶이 바로 그들 때문에 그루터기가 그렇게 거룩한 씨로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없다 한다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밑둥까지 다 캐내서
뿌리까지 뽑힌, 유다서에 나오죠. 뿌리까지 뽑히고 또 뽑히운, 별들하는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그런 상태. 이 자신의 이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역사들이, 구름이 이게 좀 낀다는 것은 비를 내려야 하는 것인데 비는 내리지 않고 그저 구름만 떠 있어가지고 흘러가는 비 없는 구름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들과 함께하거나 그런 이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 죽고 또 죽어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이단자들, 거짓 스승과 선생들, 선지자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유다서의 그 말씀은 당연히 이단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묘사였습니다. 그렇게 이 이단자들은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기가 위기인 줄 아는 것, 우리들밖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알 수 있는 자들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여기 그 세 정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아뢰는 그 장면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편지까지 와가지고 그 편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진짜 막 옷을 찢고 간절하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 이것은 결국 정치 지도자들이 왕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랬다는 사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종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종이 아닌 종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에겐 가면 안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그 제사장적 역할을 다 감당하셔야 돼요. 평신도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실제로 목사, 전도사의 역할을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물었을 때 명확한 지침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이 모든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 말씀도 드렸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벌을 정하셨다면 그 벌을 어떻게 돌이키시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벌을 달게 받도록 기도드리고 어쩌든지 그 벌을 조금 감해 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죠.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디딤돌을 삼아야 된다. 그것이 거치는 돌이 돼서 걸려 넘어져서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신앙이 후퇴하고 후보하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아주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도 사실은 위기를 딱 경계하고 있고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그 위기가 아니다. 그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진보 발전의 과정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아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쪽 유다 나라가 아주 바르게 잘 반응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지도자들, 왕, 그리고 선지자 이런 이들이 아주 반응을 잘했어요. 물론 이 시대에 이제 탁월한 제사장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또한 온 백성들과 함께 온 백성들이 지금 막 아람 방언으로 하지 않고 히브리 방언으로 막 지금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하나님을 향한 모든 능욕과 멸시의 말들을 다 들은 거예요. 너희들 왕이 지금 말들 충분히 이렇게 타고서 적들을 잘 방어해낼 수 있고 물론 말이 좀 부족하니까 저 애굽에 내려가서 말들을 좀 빌려가지고 타고서 충분히 우리가 방어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충분히 이거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괜찮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그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 걔가 아무리 말을 하고 그래도 그 말에 뭐 하지 마라? 대꾸하지 마라. 말 대꾸하지 마라. 말 대답하지 마라. 그 말에 대하여 조롱에 대하여 뭐 욱하거나 또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하지 마라. 대응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능욕하고 모욕하는 일을 겪게 되면 사실 가만히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더욱더 참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을 그냥 고수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것이 신앙의 싸움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참된 능력으로 우리 믿음, 그 신앙을 잘 사용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 22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그렇게 제대로 순종을 잘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왕에 대한 보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36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거나 그에 대한 반응을 해가지고 막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하지 않았고요. 아주 침묵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 싸움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잠언 17장에 보면 미련한 자라고 할지라도 잠잠하게 되면 어떤 대접을 받는다 그랬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잠언 17장 28절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웅변은 금이고
웅변은 은인가요? 은이고 침묵이 네, 침묵이 금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 침묵하는 게 잠잠하고 입술을 닫는 것이 참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이에요. 아주 슬기로운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침묵할 때 해야죠. 네, 침묵하지 않을 때 침묵하면 그거는 흔히 처세라고 하는 처세. 그건 만약에 침묵하지 않아야 되는데 침묵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돌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돌들이. 지금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소리쳐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 복음의 그 유일성을 전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네. 흔히 그 WEA라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진 단체가 네, 하나님의 참된 유일한 아주 배타적인 그 복음을 복음화시킨다는 명문하에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네, 복음화가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전해지기 위해서 일단은 좀 양보하고 침투해가지고 그렇게 그들과 연합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예전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친다고 구원받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미명하에 모든 선교의 기조가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 시대와 또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좀 지혜롭게 해야 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요즘 시대에는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 피켓 예수천당 불신지옥 앞뒤로 이렇게 있는 거 머리 위로 올라가는 그 피켓 들고 그렇게 있으면 실제로 그런 것으로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되심을 받아들이는 일이 정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을 정죄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너 예수천당 불신지옥 좀 피켓 들고 앞뒤로 크게 써가지고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나를 전해라 하는 감동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가지고는 그냥 다른 사람들 피해 주는 것 없이 그냥 피켓을 그렇게 들고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를테면 혐오 표현이다. 믿는 자들도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전도하지?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로 관계 전도를 해야지 지금 저렇게 전도해서 되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 사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할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형편과 또 지혜를 따라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에스겔 또 소선지자들도요.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시키시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정죄하지 않으시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셔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를 한 사람이라도 했냐 물어봐야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예수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전도법이라고 정죄하셔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침묵해야 하지 않아야 할 때 침묵한다는 것은 실제로 돌들이 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정도로 이건 그러니까 상식 밖의 일이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진짜 상식 밖의 일들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사실 상식 밖의 일들이 하나님의 책벌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소리쳐야 할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본문은 침묵해야 할 때이고요. 그때 대항해서는 안 되고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내야 할 때. 네,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았단 말이에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요. 네?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어떻게 했죠? 일제히 소리를 낸 거예요. 네. 6일 동안은 소리를 하나도 안 내고 도는 거고요. 그런데 소리 쳐야 할 때는 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리를 치라고 할 때는 소리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깨어있는 지도자들이요, 지금 소리쳐야 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지 않으시고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아직도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데 뭐가 그렇게 위기고 문제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환율이 거의 1,500원대예요. 저도 환율이 1,500원이 올라간 게 무슨 큰 관계인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여러분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실제로 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타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IMF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이. 지금 그런데 방송은 가만히 있죠.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충분히 환율도 잘 막을 수 있고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외신도 그렇고 결코 잘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중국처럼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에요. 이제 경고도 지난번에 했었고, 여러분,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고 실제로 만약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다면 그 경제가 완전히 고꾸라지는 것을 빌미로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의 규제 그리고 탄압, 억압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종교 생활하는 것조차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 본문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는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소리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시대. 잠잠한 것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입을 벌려서 소리칠 때에 그때의 진짜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지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옷을 찢었다 그랬죠. 그 신하들이 엘리야김, 셈나, 요아. 이들이 옷을 찢는 것은 어떤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애통함과 애절함, 간절함을 드러내는, 그리고 자신들이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옷 찢는 게 중요합니까? 어디? 옷 찢지 말고 못 찢으라 그랬죠. 요엘 사도가. 마음을 찢지.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찢는 그 표현이 무엇으로요? 옷 찢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찢는 것을 정죄하시면 안 되고,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옷 찢음이면 그거는 동참해야죠. 함께 옷을 찢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저렇게 외식하면서 옷만 찢는다고 되나? 라고 말하면서 옷 찢지 않으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당연히 그 원인을 당연시하고 결과를 대부분 기록해요. 옷 찢는 거, 자신의 마음의 애통함과 찢어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형식화되고 의식, 외식화가 되니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마음은 하나도 괜찮은데 괜히 옷만 푹 찢어가지고 자기가 괜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가식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옷 찢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거지, 실제로 옷을 찢을 때는 찢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주세요. 열왕기하 22장 19절.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분명히 말씀에 이제 이거 요시야 왕 때의 일인데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가 나름의 개혁을 하면서 하신 말씀들인 거예요. 그 가운데 실제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이게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채찍도 꾸지람도 칭찬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게 되는 거죠. 옷을 찢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게 그냥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당연히 찢으면서 겸비해서 옷을 찢어야 돼 실제로. 근데 그런 생활을 마음도 안 찢고 옷도 안 찢고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중에 정말 중요한 유산은 오늘 요 본문 그 말씀이에요. 찢어진 옷과 통곡의 눈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마음처럼 부드럽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면서 그리고 옷을 찢고 이 세대를 향한 그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행동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참 저렇게 하시면은 타겟이 돼서 죽으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그때 그네들이 알고 깨달았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편 69편에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깨달았고 저 예수님께서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한 저 열심이 예수님을 죽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깊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도들을 거스리고 억압하는 통제하는 일로 기울어지게 될 때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열심이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소리쳐야 할 그와 같은 용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용기를 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침묵하고 기도해야 할 때는 하지만 깨어서 외치고 또 옷을 찢고 실제로 우리의 이 부당함을 또 억울함과 불의당함을 공정치 못함을 소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침묵을 잘했고 그것에 대한 바른 보고를 옷을 찢으면서 잘 드렸어요. 그래서 37장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히스기야가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요청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즉시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랍사게 그 사내립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응답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당연히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아수르나라의 모든 어마어마한 군대를 18만 5천 그냥 한날에 천사 하나가 처리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비하여 옷을 찢으면서, 당연히 마음을 함께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를 새롭게 또한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5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편 119편 50절.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달리고 말씀이 위경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고난 중에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유의하는 게 중요해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래서 겸손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 네,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참된 의를 추구하는 우리들,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것을 추구하는 따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세력들을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또 놀라지 말라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 이제 우리 이사야 41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41장 10절에 이 말씀이 다 근간이 돼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명령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요. 왜 놀라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참으로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의로운손으로 붙들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말으라고요? 두려워하지 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앞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랄 만한 일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이 침묵하라 할 때 침묵하고 그분이 외치라 할 때 내가 외치고 있었느냐? 그분이 내 편이시냐? 그분이 내 편이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그분의 편이 되는 게 중요하죠. 네, 내가 그분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편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그런 것을 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꼭 물으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일도 중요한데 한 번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표현은.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나님 계신 그곳에 내가 지금 함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잘 의지하고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우리 잠언 우리 새벽에 지금 하고 있는데 16장 20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 삶과 말씀에 주의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를 모면했던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내립이 8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그럼에도 조롱을 해요.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신속모독적인 조롱하는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모든 모독과 또 핍박과 조롱, 멸시의 일들을 먼저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당연하다, 하물며 우리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조롱,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가 타락을 했기 때문이고요. 교회의 모든 실패는 목회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목회자가 이단시 되면 당연히 성도들 함께 이단화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목회자는 어디서 길러내죠? 신학교에서 기르잖아요. 신학교는 교수들이 운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와 신학교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목회자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니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두 곳이나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반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런 교회가 두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아멘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교회는 엄청 큰 교회인데 공산주의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유익하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가요, 어떻게 기독교하고 같이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최고의 기독교적 덕목이 공산주의가 될 수 있냐고요. 근데 그것을 아멘하고 아무런 소리도 안 했대요.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걸 맥락적인 입장에서 왜 그 말이 나왔는지를 봐야지, 딸랑 그것만 떼서 보면 되겠냐, 그렇게 말했다네요. 다 들어봤는데 전혀 맥락이 없어요. 그냥 자기 사상으로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를,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자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더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이제 금요 저녁 기도회 일단 8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스케줄도 있으시니까요. 9시부터 이제 옛날처럼 철야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9시부터. 네.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옛날처럼 밤새, 이제 통금 없으니까요. 다음날 새벽까지 기다릴 거 없이 언제든지 마음껏 가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그렇게 또 청소하고 또 교회 또 이렇게 함께 주일 준비하실 분들은 함께 또 하시면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김옥기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그 일에 함께 해보자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여러분 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위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스기야처럼, 우리 새 귀한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옷과 마음을 동시에 찢으면서 나가야 할 때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의 이 귀중한 황금 주말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 찬양 드리심으로 이 위기를 좀 하나님께서 모면하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에까지 부탁하며 이 모든 위기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이 귀한 태도를, 이 귀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도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또한 외쳐야 할 때는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이 그 무엇보다도 앞장서고 앞서야만 하겠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사상들과 이념들보다도 훨씬 더 우선순위하고 앞서야 할 것은, 지배받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 기도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불쌍히 여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드림으로 주님께서 도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은 모든 주의 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